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저희를 일어나게 하사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저희가 오늘도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향기가 있게 하사 사람들과 선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손길이 있게 하사 일이 안정되고 풀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화평의 마음이 들어있게 하사 세우고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오늘 저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그 복들이 가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복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복들이 동료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의 복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갑니다. 진찰받고 치료의 과정을 겪습니다. 또 재활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가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서부터 10까지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침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주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환우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간호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환우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터이오니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서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붙잡아 주옵소서. 거래처 사람들, 동역하는 사람들, 또 같은 동료들, 또 선후배 관계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마음 되어서 회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것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래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투자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비전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거래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과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계획 속에 선하게 임재하셔서 그 계획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미래에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사 하나하나 차분하게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학업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잘 공부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공부의 시간 그리고 그런 준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받게 하여 주심에 선한 영향력, 선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복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만남을 복으로 여기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기면서 출타의 시간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날, 은혜로운 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언젠가 북미 인디언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역사에서 인디언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소수이지만 선교사 인디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매우 지혜롭게 자기 부족 관리를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인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의 전통이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어른들 또는 지도자들이 자주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교훈적인 이야기, 가르침을 많이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도 있다고 합니다. 마을의 지도자가 아이들에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운단다. 하나는 지혜롭고 친절하지만 또 하나의 늑대는 악하고 잔인하단다. 너희들은 누가 이길 것 같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힘센 늑대가요. 라고 처음에 대부분 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때 어른은 너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 안에 화가 났을 때
화를 돋우는 먹이를 주지 마라. 화가 났을 때는 화를 굶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는 세속적인 소리, 잘못된 평가, 그리고 위협 등을 듣게 되면 내 감정이 거기에 먹이를 주게 되면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1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10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증폭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대응은 언젠가 이자까지 제대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잘 알려준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8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소리만 듣고도 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주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어디론가 숨게 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크게 후회할 행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나중에 정말 이자를 톡톡히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시려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십니다. 그 뜻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회복하시려고 움직였고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반대로 받아들여서 더 큰 죄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 계속 먹이를 주고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감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집니다. 반대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정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 곧 화,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직장을 굳게 세우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는 경제적이고 심적인 안정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직장을 허락하신 겁니다. 직장을 무너뜨리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직장을 허락하신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다시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료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동역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면 내 감정이 순화가 되고 동료의 일 처리를 도와주게 되고 협력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무책임하고 또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게 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내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의 그러한 삶, 그런 어떤 잘못된 태도들을 반드시 계속 줄여나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같은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전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동일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좀 왜곡되게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일이나 행동이 아닌데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일로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동일시라는 좀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내 차 앞에 끼어들면 저 차가 나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지금 좀 급할 수도 있고 내지는 운전에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둘 다 가능성이 있다면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내가 받아들인 긍정적인 가정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내 앞에 차 끼어들고 나를 좀 힘들게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가정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과격해지지 않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내 감정이 일단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가정을 하는 것,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살을 빼는 일입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의 언어 생활에 기쁨,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옷에 무선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제 지금 옷에 무선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전국으로 생중계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말을 지금 방송해도 괜찮을까? 이것을 늘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언어가 하나님께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한탄과 한숨,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욕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 말이 더 믿음, 신뢰, 사랑의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담대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습니다. 늘 똑같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정말 기쁨의 표현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삶에 기대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기쁘게 잘 살고 있는데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잘 산다 그러면 상대방 기분 나빠할 거야 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음을 감추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답해야 합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내 언어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긍정적인 언어 생활입니다. 나의 언어가 무감각하고 냉소적으로 계속 일관하면 기쁨은 계속 달아납니다. 반대로 내가 기쁨의 언어를 선택하면, 은혜의 언어를 선택하면,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선택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도 긍정적이도 은혜도 계속 채워주십니다. 신앙인은 기쁨의 언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감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 반드시 빼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언어 생활, 그리고 내 어떤 생각의 전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날마다 더 깊게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림자가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감정 과감히 빼게 하셔서 저희들 영혼 속에 늘 기쁜 언어, 감사한 언어, 그리고 이왕이면 더 긍정적인 생각,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